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끌려서 도살을 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헤아리고 꾀하기를 그 나무 열매를 함께 박멸하지.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다시는 귀역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하루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알아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아멘. 네, 건져내다와 견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또 수요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 우리가 함께 그것을 누리며 나누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과 또 자녀들과 또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이 예레미야서를 조금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가깝게 많이 알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알고부터 특히 예레미야서를 좀 접하면서부터 저의 삶이나 또 저의 이 사역이 특히 좀 많이 변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기를 정말로 원하잖아요. 너무나 간절히 원하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건져냄 받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견뎌야 될 일이 훨씬 많더라고요.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훨씬 더 좀 삶에 적용이 되고 더 현실적인 그런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특별히 이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길래 저는 뭐 얼마나 그렇게 힘들었길래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을까라고 하는 처음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보게 되었는데, 이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로 부르는 이유는요, 단순히 눈물을 많이 흘려서가 아니라 울 일이 많아서 정도로 표현하기에는 부족한 예레미야의 삶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면 여느 선지자와 같이 놀라운 기적도 없었고요, 영광스러운 약속도 없었고, 고난당하는 백성 한가운데서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였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살펴보면 끔찍할 정도로 아주 처참했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죠. 예레미야에게는 도무지 기적이라고는 일어나지 않고요, 두들겨 맞고 갇히고 자신의 동족에게 억지로 애굽에 끌려가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사역 기간을 성경에 나오는 배경 정보를 볼 때는 23년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후에 얼마든지 좋은 곳을 택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과 함께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다가
애굽으로 끌려가다시피 한 이후에 어느 광야 한편에서 생을 마감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을 우리는 예레미야서와 역사서를 통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삶을 돌아볼 때 예수님의 생애와 참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망해가는 유다가 겪을 환난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야 했던 예레미야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또한 믿는 저와 여러분이 겪을 고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절망 속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끊임없이 나타났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이해할 때 이 끊임없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곳곳에 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죠. 마치 새벽부터 일어나서 어깨에 짐을 지고 부지런히 걸어가는 사람처럼 하나님은 새벽같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 백성들에게 보내어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을 선지자 예레미야도 동일하게 행하였지요. 23년의 세월 동안 별 소득 없어 보이는 일을 위해서 조롱과 박해를 견디며 비참한 상황과 절망 가운데 있었으면서도 예레미야는 꾸준히 자신의 그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이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의 열심을 이 동일한 히브리어인 하슈켐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선지자들의 사역이 하나님을 본받고 순종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열심과 선지자의 열심을 우리는 동일하게 여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으로 돌이키려고 그렇게 노력하셨건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죠. 끊임없이 보내셨는데 끊임없이 거절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본받아 꾸준히 순종한 예레미야가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예레미야에게 돌아오는 것은 백성의 비난과 모욕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건져내 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우리는 예레미야의 소명장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1장 18절의 말씀해 보시면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요.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약속은 노성벽처럼 단단해서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하게 나를 강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아닙니다. 건져내어 주시겠다는 약속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더 큰 고통과 더 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단단한 노성벽이 되어서 그 모든 것을 견디게 하겠다, 견디게 해주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뜻 자체가 건져내다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건져내어 주심을 기억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큰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요, 내 생각대로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버티고 견디게 하심으로써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아픔이 저와 여러분의 아픔이 되어서 때로는 버티고 견디기 힘든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럼 제가 이제 너무 지금 견디기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아멘이 맞나 약간 지금 헷갈려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버텨내기만 하면 됩니다. 포기만 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1장에서 20장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 본문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부분입니다. 5가지 고백이 11장에서 20장에 나오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첫 번째 고백 본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1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알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아나돗 사람들의 음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나돗 사람들, 아나돗이 어느 곳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지금 예레미야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것일까요? 11장 21절에 보시면 이들이 예레미야에게 요구하는 바를 간결하게 보여줍니다.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한 번만 더 예언하면 우리 손에 죽는다라는 협박이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 이 유다의 멸망 예언, 그들의 죄악을 폭로하고 그 죄의 결과로 그들에게 멸망과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예언, 바로 그 예언들이 아나돗 사람들을 화나게 했고요, 분노하게 했고 예레미야를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내용과 그의 삶이 잘 보여주는 것은 당시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 선지자와 제사장, 유다 백성들이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음을 폭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죠. 당시에 그 누가 단단한 기득권층이었던 지도자층이었던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에게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도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라고 생각했고 모든 백성들도 그렇게 알고 그들을 존경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경건은 거짓이다. 욕망의 다른 표현으로 저들의 겉과 속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셨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러한 선포를 들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았던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예수님을 따르든지 아니면 자신들의 위선을 폭로하는 예수님을 제거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을 내려놓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을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있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제거하여서 자신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게 됩니다. 자신들의 치부를 모두 드러낸 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서는 자신들의 평화를 되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였죠. 대부분의 종교 권력자들과 신앙인들은 예레미야를 위협하고 때리고 가두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짓 평화를 누리게 되었죠. 놀라운 사실은 예레미야를 핍박했던 이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 그것도 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선지자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예레미야를 때리고 가두었던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그렇게 조언을 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의 출처를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뱀같이 지혜로움과 말씀에서 정말 뱀같이 지혜로운 게 무엇인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한번 그 말씀을 쭉 보겠습니다. 12제자를 세우시고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하는 말씀 뒤에 지금 이러한 말씀들이 이어서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기본 맥락에는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의 결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극심한 환난을 맞이하고 잡히고 공회에 넘겨지며 채찍질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뱀의 지혜는 요리조리 살살 빠져나가면서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고 아무하고도 원수되지 않은 처세술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 만약 이런 식의 지혜가 있었다면 아마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대제사장들과 전혀 갈등 없이 적당히 타협하시면서 그들과 친하게 지내시면서 평화롭게 오랜 기간 사역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지혜가 있었더라면 굳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지 않으시고 하루만 있다 오시오. 하루만 있다가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셔서 그들하고 논쟁을 하시고 또 그들에게 미운 털이 박히셔서 그렇게 고생을 하셨을까요? 이왕이면 바리새인들과 밥도 자주 먹고 인간관계를 잘 맺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리와 죄인과 창기와 함께 어울리셨고 그들과 늘 밥 먹고 아픈 이들을 보면 하루도 참지 않으시고 안식일 그날 바로 고쳐주셨습니다. 물론 그들을 보고 불쌍한 마음에 즉시 고쳐주셨던 것도 있고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 닥쳐오는 환난과 고난은 사실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곧 그 행동을 증명하게 되지요. 그 행동이 곧 믿음을 증명하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예레미야는 대적하며 죽이려 하는 이들 앞에서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과 같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 신세였습니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가 이 위기를 막을 수 있었을까요? 이쪽의 음모를 막는다고 해도 저쪽에서 또 꾸미는 음모를 어떻게 막겠습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혼자입니다. 그리고 다수의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지금 단 한 사람 참 선지자 예레미야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예레미야는 세상 앞에서
무능하고 무기력할 뿐이었지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듯한 어린 양의 무력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위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1장 20절을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아멘. 네. 공의로 판단하시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신원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죠. 무력한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소송을 제기했고 공의로 재판하시는 하나님의 판결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나돗 사람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시며 예레미야를 죽이려 하던 그들의 자녀들이 도리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선언하시지요. 그것이 22절과 23절에 있지요.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은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어려움에 처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명쾌하게 응답하신 것 같았습니다만 예레미야의 질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12장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보시면 예레미야의 질문이 또 나오죠.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합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의 기도대로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즉시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아나돗 사람들을 심판하겠다고 하셨지만 예레미야는 여전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악을 행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신세인데 악한 자와 반역한 자들은 형통하고 평안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뿐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과 오늘 많은 이들은 이렇게 질문하죠. 하박국 1장 13절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박국의 고백이지요. 악인의 형통에 당황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면 예레미야를 비롯한 저와 여러분 참 많이 괴로울 것 같습니다. 악인들은 여전히 득세합니다. 근데 의인들은, 누가 생각해도 의인들은 계속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나님이 만약 저희들 가운데 응답을 해주시면 너무 괴롭겠죠. 주님 도대체 왜요? 언제까지,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 이 일을 하시고자 하시냐고 그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이러한 질문과 고민은 깊은 부르짖음이자 실제적인 질문이었죠. 이에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12장 5절과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악인의 번성과 의인의 고난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거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묻는 예레미야의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앞으로 더 크고 더 어려운 상황이 닥칠 텐데 그때 어떻게 하겠느냐 예레미야에게 되물으시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인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여러분, 고난이 오는 거 기쁘십니까? 바울은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지나고 나면 유익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내가 지금 이 정도의 신앙과 믿음의 수준을 가지기까지, 저도 제가 사역을 할 때, 제가 20살 때 지금 무려 20년이 넘었는데, 그때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저의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저의 모습은 저 나름대로도 얼마나 많은 사역의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저의 모습은 많은 고난 이후에 만들어진 모습인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으셨습니까? 불시험 오는 걸 이상히 여기지 말랍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말세가 될수록 더더욱 그리 하랍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잡한 문제에 명쾌한 답을 주시는 대신에 더 큰 위협과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성실함과 진실함과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은 고통받을까요, 여러분? 참 힘겨운 질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고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 더 어려운 상황을 대비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일깨워 주십니다. 오늘 이렇게 끝나면 굉장히 찝찝할 것 같아요, 여러분. 뭔가 이 고난만 받다가 뭐 그냥 끝나라는 말처럼 들리실 것 같아요. 그러나 고난을 헤쳐나오시고 정말 극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견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를 고난의 길로 부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또한 더 큰 고난이 기다리는 제자의 길로 부르십니다. 악인의 번성과 의인의 고난 앞에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은 보다 더 강력하고 거센 고난의 현장으로 나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긍정적인 신앙을 지닌다는 것은 그저 앞으로 상황이 좋아질 거야, 우리의 미래는 괜찮을 거야 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난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로 걸어가는 것, 더 큰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복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지 않습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여러분, 이 찬송 가사를 잘 보십시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일단 즐겁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런데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여러분, 우리 주님 걸어가신 길이 무슨 길이지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하고 적당히 거리 유지하면서 사실 수 있었다니까요. 그렇게 사역 오래 감당하시면서 더 좋은 말씀 많이 전하셨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왜 하필 십자가였을까요? 왜? 도대체 왜? 왜 예수님은 안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길이 즐거우십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우리는 이 찬양을 굉장히 이렇게 빠른 템포로 또 아주 경쾌한 멜로디로 찬양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찬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이율배반적이죠. 그 찬양의 가사를 들어가 보면 안 기쁘다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겨우겨우 전 인류의 죄를 지시고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한 걸음 한 걸음 어떤 길이었습니까? 피가 뚝뚝 떨어지는 길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사람들의 조롱소리,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조롱소리, 침뱉음, 때리고 가시면류관 쓰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날마다 우리가 걸어가겠다 찬양으로 고백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게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제대로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주님과 같이 길 가는 것이 즐거운 길이 되려면 여러분 버텨내야 합니다. 버텨내야 그 다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야말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과 고난 속에서 건져주시는 은혜 정말 감사하죠. 진짜 소중합니다. 누가 여러분 건져냄 받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건져내실 때도 있죠. 건져내실 때도 있죠. 너무 소중하지만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죠. 예레미야서를 대하면서 삶이 좀 이렇게 조금 더 바뀌고 이 사역의 어떤 태도와 마음이 많이 바뀐 게 이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충성스럽게 지켜내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